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 로마에 붙잡혀 투옥 생활을 약 2년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잠시 석방이 되었고요. 그때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스페인을 포함하여 에게의 일대를 순방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렇게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 1년 뒤인 주 68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후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 서신으로 기록 시기는 주 67년 가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될 당시의 상황은 제1차 수감 당시의 상황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수감 당시에는 가택연금 상태로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셋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수감 때에는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 사슬에 매였으며 추운 지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어주던 자들도 의사인 누가만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말년은 외로웠으며 사랑하는 자와의 상봉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디모데와의 만남을 희망하며 속히 자신에게 오라는 당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의 만남에 대한 갈망은 오늘 본문 후에도 두 번이나 더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본 서신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복음 사역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 최후의 교훈과 권면 그리고 명령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시기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말기였습니다. 64년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는데요. 네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덮어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로에 대한 박해는 로마에 국한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머지않은 장래에 제국 전역에 불어닥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와 같은 핍박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설이 침투하여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서 또한 일생에 걸친 자신의 사역이 종결되어 가고 있음을 예견하고서 이제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본 서신을 통해 정말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고난에 대해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교훈하며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라는 최후 명령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디모데 후서를 통해 스스로의 일생에 대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회고하는 위대한 복음사역자 바울의 유언을 대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에 담긴 교훈과 격려, 그리고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바울의 유언은 변화의 세계에서 불변의 진리인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해야 할 모든 복음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가 만난 주님과 주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자세로 디모데는 물론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핍박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단마귀 약한 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여기게 만들고 교역자와 교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겨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게 만들려 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부정하다 말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가 줄어들게 되었고 영적으로 보아도 이전보다 찬양 소리라든지 기도 소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며 우리 또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풍토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디모데 후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깨우고자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이 살았던 것과 같은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시키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